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그 조경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그 소나무가 이쁘게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소나무 위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누가 찾아왔나 이렇게 봤더니 까치가 찾아왔더라고요. 소나무 위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뻗뜩 들더라고요. 이 소나무에 까치가 찾아와서 쉬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서문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두려워서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십계명을 두려워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구원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한 신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여기며 내가 흰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들을 알려주었는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려가며 그 내 마음을 만족시키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로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 이름이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이름 안에는 자신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쉬 부르고 쉬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세 가지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헛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볍게 여기는 것, 거짓되게 여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서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배우다가 오늘 왜 갑자기 맹세에 관하여 다루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명에 대해서 2주간을 할애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질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맹세하는 것이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맹세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천사로도 맹세할 수 있고 마리아로도 맹세할 수 있고 성자들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잘못된 관습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하는 와중에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제세례파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체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것도 맹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을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질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맹세를 신성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 따라 다른 성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났어요. 병을 낫고 싶으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을 할 때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 일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고민되겠지만 자녀가 대학교 갈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 성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 맹세가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름이 틀리거나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거짓 맹세라고 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 맹세하고 맹세시키는 모습입니다. 경건함 없는 의식만 존재했던 것이 맹세의 남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함이 사라지고 종교가 타락하면서 의식은 정교해졌지만 화려해졌지만 말로 하는 맹세는 남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2문에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정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인이나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세례파는 로마 가톨릭과는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맹세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참된 맹세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오늘날 적용하면 제세례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일에 예배 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리분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세례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맹세까지 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세례파는 국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세례파는 당시 왕에 대한 맹세 거부로 반역자로 몰렸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씀에 근거함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함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101문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답이 화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맹세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적인 맹세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참된 맹세가 아닌 거짓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가볍게 하는 맹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맹세 안에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게 거짓되게 가벼이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계명에서 배웠습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약속과 맹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서로 다짐하는 거래 관계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증인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맹세 속에. 그리고 맹세 속에 뭐로요? 심판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이것이 바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하여 맹세를 예배를 전체를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맹세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금 들으며 서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텐데, 그 맹세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혹시 가볍지 않습니까? 거짓됨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어떤 맹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증인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인데 성경은 아래로부터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맹세할 때도 주체가 누구입니까? 맹세 누가 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누가 존재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맹세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증인과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대하였으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로 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자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를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2문에서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으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나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에 성인들이나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맹세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국민이 지켜야 될 서약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법이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죄를 억제하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나라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앞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신뢰하고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할 때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맹세들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 인정받으며 이제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며 세례문답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때도 혼인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을 하거나 청빈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맹세의 자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도 외면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저 멀리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쉽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맹세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심판자의 최종 권위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맹세할 때 진실함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증인 되시고 심판자로 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증인되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증인되었으니까 만약에 거짓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맹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가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가 거짓이면 누가 그 맹세에 서 계신다고요? 심판자로?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화해의 방편으로 맹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로 함께 하신다고요? 증인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믿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 큰 이름이 있습니까? 증인되어 주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어떤 것도 큰 이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맞이했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맹세 속에 내가 맹세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 속에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과 심판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므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며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맹세이지만 그이자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선물도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세는 신뢰의 방편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맹세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2문입니다. 102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답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만일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내게 벌을 내리시도록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 하는 맹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어떤 피조물에도 그러한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헛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안에는 그러한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증하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위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온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거짓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심판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으로 절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십계명을 앞으로도 배워나갈 텐데 두려워서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갑시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심판자로 그 맹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맹세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증인과 심판자로 함께 계심을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